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기도의 응답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이제 고민 대신 고백하라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우리 신앙 고백의 절정, 감사 고백의 절정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쓴 호아킴 데 포세다라는 분이 썼던 책 중에 바보 빅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 10대들에게 이제 많이 읽힌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빅터는 이제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내용을 썼습니다. 17살 때까지 그냥 바보로 살았어요. IQ는 한 70 좀 더 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인물의 실제 삶은 이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1900년 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1912년쯤 이렇게 됩니다. 자라면서 말투도 어눌하고 말도 버벅거리고 계산도 빠르지를 못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바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바보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15살쯤 됐을 때에 선생님도 야, 넌 안 되겠다, 넌 안 되겠어 라고 하니까 정말 안 되는 줄 알고 학교도 더 못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목재 회사에 목공으로 일을 배우러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잘 안 돼요. 일을 배우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고 버벅거리고 더듬거리고 거기서도 쫓겨납니다. 그냥 그렇게 일용직으로 살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자 이제 영국군에 자원 입대를 해요.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왼쪽을 알고 총을 쏠 줄 알아야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IQ 73이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IQ가 178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해보니까 천재였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왜 바보로 살았느냐, 천재인데. 그러면서 전방에 보내지 않고 너무 똑똑하니까 신병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그 일을 맡깁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장교로 진급할 수 있도록 군에서 요청하는데 장교로 군대에 남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던 목공회사에 다시 취직해요. 취직하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것을 문제를 풉니다. 나무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가구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빅터라는 이분이 나무의 품질을 일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품질 관리에 따라서 나무들을 정리합니다. 영국의 나무 목재의 표준 품질원 회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멘사 회원에 들어가요. 그리고 멘사 회원이 될 수 있는 입회의 시스템을 이분이 만듭니다. 20권 정도의 책을 씁니다. 많은 이바지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분의 책들이 읽혀지기를 시작해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바보로 살았습니까? 천재인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바보 취급받고 살면 바보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해도 이게 뭐 되겠어? 라고 하는 시선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가둬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자기를 가두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명은 된다고 이야기해요. 2명이 된다고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사실 거기에 있는 군사적인 것, 사람의 물리적인 어떤 힘들,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단 2사람은 우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린 바비야 라고 말 때 우린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넌 가나안의 정복자야, 이게 끝인 거예요. 그 정체성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넌 왕 같은 사람이야,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각에서 여러분, 이 생각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우리를 가둬버리고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한 걸음도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며칠씩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비슷한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아주 짧게 말씀합니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늘은 모든 성경 중에 예수님은 가장 길게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너무 길게 합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길게 한참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쓱 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쓱 우리를 보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왜 절 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쓱 보셨어요. 뭔가를 기대하는 말은 아닙니까? 제가 주일학교 예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비싼 고깃집 앞에 섰어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긴 고기가 너무 좋고 맛있어, 비싸, 너무 비싸. 200g에 얼마야? 90도 얼마야? 와, 너무 비싸다. 어떡하지? 아이에게, 초등학교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물을 때 아이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형편도 좋지 않은데 집에서 라면을 끓여 드시지요. 이런 대답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듣고 싶은 대답은 엄마 아빠,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카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면 그렇지 하고 들어가는 게 엄마 아빠가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쓱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 용 빼는 제주가 있어도 4,000명 못 먹입니다. 용 빼는 제도 들어보셨습니까? 사슴에 난 뿔을 녹용이 나지 않습니까? 사슴도 안 다치고 뿔을 빼는 아주 특별한 기술이 용 빼는 기술이에요. 아주 특별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가지고도 이 문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참을 설명합니다. 야, 너 참 어렵지? 너 참 힘들지? 너 많이 아프지? 너 삶이 참 괴롭지? 직장 잘 안 되지? 가정 어렵지? 야, 참 어렵다 그지?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뭐라 합니까? 예수님, 이번 생은 걸렀습니다. 이번 생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인생에 그냥 문턱을 넘어서 가지고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내 처지에 풀 한 포기도 안 납니다. 안 됩니다.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낫습니다. 틀렸지만 행동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틀렸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다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설령 우리의 답이 틀리고 설령 우리의 대처하는 방법이 틀려도 주님이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를 원하는 겁니다. 환경에 묻혀 괴로워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묻혀서 가라는 것보다 예수님을 부르는 게 낫고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것보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는 고민 대신 고백하자라는 주제를 가지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자리지만 은혜를 입은 자리는 너무 기쁜 거예요. 똑같은 자리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후회만 남습니다. 후회 대신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답을 보십시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말이 왜 무슨 말일까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도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상점 없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가게 없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넓은 들판에 사람들이 있는 건 마찬가지고, 똑같이 배고파서 우리를 쳐다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때 5,000명이나 지금 4,000명이나 뭐가 그리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 장소를 제자들이 부르기를 광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여긴 광야 아닙니다. 여긴 광야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냥 광야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후회가 남지요. 왜 여기로 왔습니까? 좀 가게가 많은 대로, 조금 더 민가가 많은 대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은 대로 갔으면 수월할 텐데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는 후회만 남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칩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왕은커녕 그 이후로 계속 쫓깁니다. 이젠 정말 다시는 왕궁으로 못 돌아갈 정도로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처지 어떻겠습니까? 참 한탄스러운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요나단이 숲을 안으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말은 말과 눈빛과 행동이 다윗 너 힘을 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넌 결국 왕이 될 거야. 이 자리는 도망자, 패배자, 실패자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일 뿐인 거야.
아무리 광야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갇혀서 끝난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하필이면 여기로? 은혜가 떨어지면 후회만 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장소입니다. 언제 신앙이 자랍니까? 배부를 때 신앙이 자랍니까?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롭고 슬프고 서럽고 땅바닥에 주저앉고 쓰러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오늘 내 삶에 내가 광야로 내몰린 사람이 있어요. 주를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몰린 사람이 있습니다. 둘러보니까 손 내밀 데가 없어요. 둘러보니까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둘러보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걸, 차라리 하지 말걸, 차라리 그때 멈춰서서 되돌아갈걸. 후회가 남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집중할 때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대할 때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인생을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 첫 번째가 뭘까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 따라 사는 겁니다. 욕심 따라 그냥 날 위한 삶만 사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삽니다. 나머지 한 분류는 신앙을 따라 삽니다.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했던 말 중에 한마디가 있어요. 끓는 물은 달걀을 단단하게도 합니다. 끓는 물은 단단한 당근을 말랑말랑하게 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때로 물렁한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고난은 때로 딱딱한 나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만 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만 보는 자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 두 번째는 내 손에 든 것만 보면 인생은 블랙홀에 빠집니다. 블랙홀이 뭡니까? 다 빨아들이는 건 아닙니까? 신앙이 무너질 때에 두 가지로 무너집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너집니다. 신앙은. 두 번째는 착각하면 무너집니다. 그 착각을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할 수 있어 우쭐거리는 것도 교만이지만, 교만은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서 난 못해 라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 빠지면 교만입니다. 제자들이 답합니다.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겠습니까?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 광야 어디서 누가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단 한 명도 여기서 떡을 구해서 4,000명을 먹일 방법은 없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안 됩니다. 제자들의 말은 너무너무 단호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 단 한 명도 없다에 예수님을 넣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블랙홀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무도 못하지요. 나한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 블랙홀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 이루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력하면 하나님은 출력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내가 없어서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 없어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랙홀에 빠진 사람은 계속 가라앉습니다. 왜요?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인생을 두 마음을 품은 인생,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은 딱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내가 못하니까 안 됩니다 아니라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딱 한 마음인데, 두 마음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좀 되면,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누가 좀 도와주면,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좀 지나고 나면, 누가 한 그릇만 해주면, 조건 단서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입니다. 복잡한 마음으로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사람이 자기 손만 바라보면 자기가 제일 불쌍해요. 아마 제자들은 우리가 없다는 게 너무 슬펐을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없다는 게 슬펐을 겁니다. 4,000명이 나를 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가 그 입에 빵을 넣어주지 못하니까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손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슬퍼. 내 인생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가련해.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 연민도 교만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그렇게 빠져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면 참 재밌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우주보다 큰 분 아닙니까? 크기를 가늠할 수 없지요. 그 크신 분이 내 걸음 속도에 맞춰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내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제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 말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없다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 빠지면 인생 블랙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가시는 그분을 찬송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 축제가 되면 이 앞에 강단에 과일을 우리는 장식합니다.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분이 많았으니까 집에서
배추 가져오고 호박 큰 거 2개 가져오면 가득 차겠지요. 또 뭐 과일도 가져오기도 하겠지요. 파도 가져오고 감자, 고구마, 쌀 두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농사 짓는 분도 작아지니까 추수의 기쁨은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제 과일들을 샀겠지요. 그 과일들은 비쌌을 겁니다. 특히 수입 과일은 더 비싸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 교회처럼 강단의 추수의 기쁨을 장식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 아마 기간별로 마음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준비해서 과일 사서 장식을 이렇게 합니다. 마치고 나면 이게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또 이렇게 많이 줘요. 남들이 오면 제가 다 먹는 줄 압니다. 목사님 과일 좋아하는 것 같다. 뭐 다 가져갔다, 다 먹는 것처럼.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하면 목사님만 주고 왜 우리는 안 줍니까? 이렇게 들었지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상한 거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싸가지고 관공서를 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우리 참 좋은 의도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가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을 어느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의논해서 올해 추수감사는 우리가 과일을 사는 그 비용을 다 모아서 하늘 향해 우러러 기도하고 있는 미자립 개척교회를 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처럼 함께 마음을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 가운데 기관장이 계시면 여러분, 우리 애가 평소 과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써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회에 우리를 통하여 쓰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우리 교회가 댐처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수지처럼 흘러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댐도 마를 때가 있고 저수지도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리 수돗물을 털어보십시오, 우물을 파서 물을 퍼부으십시오, 저수지가 채워집니까? 댐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하늘이 비를 내려야 댐이 채워지고 저수지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라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온상교회를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 구역장님들 계시면 우리 구역들도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누가 떡을 사겠습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손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쓰임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약해도 붙어 있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5병이요, 오늘은 7병이요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닿고 예수님의 기도가 임하니까 4,000명이 먹고 광주리에 남습니다. 인생을 말할 때에 약한 연결고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족은 아주 결속력 있는 연결고리예요. 문제가 터지면 가족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썩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고 썩 그렇게 깊지 않아도 서로가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의 큰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이 노인에 관한 이야기나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꼭 나오는 단어가 느슨한 연결고리의 힘 혹은 약한 연결고리의 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때 얼마나 강한 힘이 있는가.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5절에 떡이 7개입니다. 나중에 생선도 2밖에 없습니다.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4,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1인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4,000배가 되어버렸어요. 1인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4,000명이 배가 부르고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했는데 4,000명이 복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4,000명이 은혜를 받습니다. 온산교회에 한 명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면 4,000명이 복을 받습니다. 이 지역에. 그 우리 꿈 아닙니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대안이 된다는 것은 우리 성도 한 명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4,000명이 복을 받는다. 그 우리 교회의 꿈 아닙니까?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버리면 제일 불쌍합니다. 절망을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희망으로 끝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족이었으니까 대우가 좋았어요. 일반 포로같이 중간에 가다가 많이 죽습니다. 그렇게 죽지도 않고 노예의 삶도 살지 않습니다. 귀족 대접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교육받으며 삽니다.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다 바꿔줍니다. 이 말은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나라는 망했고 왕은 죽었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고 나라가 없어진 것도 어쩔 수 없고 왕이 죽은 것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나는 못 견디겠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야기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미국 시민이 되고 아무리 영국 시민이 되고 아무리 프랑스 시민이 되어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져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음식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우리 다 광야에 내몰린 사람들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연결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한 게 뭘까요? 그렇게 길게 설명하면서 제자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했던 말이 뭐겠습니까? 주님이면 됩니다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 기대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 한마디 입에서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직장이 광야 같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사회 속에서 제자들처럼 참 우리는 복잡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것처럼 고민 대신 고백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하여금 한 사람의 헌신이 4,0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능력의 삶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이 한 주를 보내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내 손 보지 말고 주님 보게 주옵소서. 주여 모여 주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고민 대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날들어 우리들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고민 끝에 나온 대답은 여기는 광야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진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 고민 대신 고백하고 그래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4,0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기대, 은혜의 장수에 서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 붙어만 있어도 능력입니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광야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라